새롭게 삶을 시작하는 백성들에게 예배를 회복해야 됨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예배는 크게 금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금식은 거짓된 금식은 이제 앞에 부분에 기록되어 있고 참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안식일을 회복하는 것이 이제 금식하며 신앙하는 성도의 신앙 생활임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85번째 시간으로 예배 회복 중에 주일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안식일이라고 얘기했고 성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안식일은 창세기 2장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죠. 그러므로 지으시던 일을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므로 안식일은 창조의 완성이고 이제 요즘에 와서 지키는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날 성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내 성일이라 여호와의 성일이라 그렇게 말씀하므로 안식일은 기본이 하나님의 날입니다. 이건 내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신앙생활이 아주 쉬워요. 이 안식일을 내 날이라고 생각하면 어렵고 안식일은 여호와의 날이다. 그러니까 주일은 내 날이 아니라 주의 날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기본이 주일 성수 11조 뭐 그렇다면 주일은 날의 엿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7일은 쉬면서 여호와의 날이다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11조도 똑같아요. 열 중에 하나는 내게 드리고 라고 하는 말씀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7분의 1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본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찬송하신 대로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는 거고 이 안식일은 바로 여호와의 날이다. 또 하나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날을 귀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즐거운 날이다라고 하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뜻은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함으로 드리는 날이라는 얘기죠. 오늘도 이러한 이름의 뜻을 기억하시면서 그날을 즐거운 날로 존귀한 날로 지키시면서 살아나가시는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존귀히 여기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답을 얻읍시다. 우리가 어떤 걸 귀하게 여긴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부모를 귀하게 여기라는 얘기죠. 존귀하게 여기라. 그런 얘기는 높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날을 하나님의 날로 여기고 귀하게 높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날을 성일로 존귀히 여기겠습니다. 그러면 존귀히 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게 두 가지 있어요. 첫째, 향락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13절 짧은 본문이니까 본문을 그대로 풀어드릴게요.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자기의 길이라는 건 사사로운 자기의 길, 내 볼일 보지 말고 또 오락을 구하지 말냐고. 이 금식하는 부분을 공부하는 지지난 시간의 말씀이 뭐예요? 금식을 할 때에 뭐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오락을 행하지 말라는데 잘못된 금식을 행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금식을 하면서도 자기 오락에 자기 즐거움에 빠졌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주일은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시는 날이에요. 주일은 내가 좋아하는 곳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곳에 가는 거예요. 아주 이 하나만 평생 지키시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날을 아주 주일이라고 부르세요. 어떤 사람들은 일요일, 공휴일 그렇게 부르는데 주일이라고 부르시라고요. 주일이라고 부르는 건 뭐냐면 이건 주님의 날이에요.
그러므로 내 일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내 오락 그대로 구하지 아니하고 향락 멋 그런 것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날이란 말이에요. 뭐 하라는 얘기예요? 예배드리라는 얘기죠. 공중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의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는 날, 그렇게 아주 못을 박으세요. 또 하나 존귀히 여기는 방법 중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요건 좀 낯설기도 한데 13절 끝에 가서 보면요,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많은 일들 중에 사담, 또 한담, 또 쓸데없는 말, 그런 걸 하지 말라는 얘기죠.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뭐예요? 찬양하라는 얘기죠. 말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분명히 혀를 삼가야 되죠. 그래서 혀에 하나님께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한다면 형제를 음해하는 말, 편론하는 말, 비난하는 말, 뭐 약점을 들추는 이런 것보다 주의 날에 해야 될 일은 찬송하고 또 존귀히 여기는 주님 영광을 돌리는 말을 하라는 얘기죠. 그럼 주일을 이렇게 주님의 날로 존귀히 여기는 사람은 내 길 행치 아니하고 네 오락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는, 결국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날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찬양하며 살아나가는 날로 일생을, 평생을 지키시며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의 큰 기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존귀히 여기는 자를 어떻게 하시느냐? 복 주시죠. 오늘 14절 말씀에 세 가지 복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일을 성수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고, 이 약속에 도장을 찍냐고 이사야가 전에 안 하던 말을 맨 끝에 이렇게 마감을 쳐요.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이건 뭐야? 내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다.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음에 이렇게 살면 틀림없이 그분이 복 주실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첫 번째 어떤 복을 주십니까? 14절 앞에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낮에 즐거움에 대한 설교, 기쁨에 대한 설교를 들으셨다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쾌락을 쫓아서 사는 날이 안식일이 아니라 여호와 안에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면 당연해요. 하나님도 우리를 귀히 여기시며 즐거움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즐거움은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에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주일 성수를 하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여호와 안에 즐거움을 누리시는 영적인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신령한 즐거움이에요. 이건 맛본 사람이 알고 먹어본 사람이 알고 체험해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시면서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하더라도요, 이건 내가 재미삼아 내가 즐거워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해서 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시편 기자 중에 84편을 쓴 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를 거하는 자 복이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들이 시온의 대로를 걸으며 얼마나 즐겁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즐거움을, 신령한 즐거움을 선물로 받고 전도서 2장 기자가 말한 대로 늘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나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14절 가운데 부분에 보면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겠다. 나를 네가 존귀히 여겼구나. 야, 나도 너를 귀하게 해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존경받는 자리, 귀한 자리에 앉혀줄 것이고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높은 곳이라면 그건 시온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포로에서 회복되어 가나안 영적인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건 주의를 성수하는 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안식일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번영과 영광을 허락해 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의를 잘 지키면, 아주 존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기본 진리예요. 우리도 세상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누구를 귀히 여기면 그 사람도 나를 귀히 여기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존귀히 여기면 나도 너를 존귀히 여기리라. 뒤집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날 네가 쉬고 네 안일, 네 쾌락을 위해서 쫓아간다면 내가 너 아주 쉬게 해주겠다. 너 가지고 있는 것까지 뺏어서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잘하는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여러분 낮에 기억하신다면 주일은 쉬는 날이 아니에요.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을 다니면서 그래요. 주인을 가볍게 생각해요. 그러면 주인도 그 사람을 가볍게 생각해버려요. 어떤 사람이 하루하루를 아주 소중한 날로 여기고 최선을 다해 일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날 소중히 여기는 이에게 축복해 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잘 섬긴다라고 하는 얘기는 주의를 성수한다는 얘기고 나의 주인이신 주님을 높인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 영혼이 정말 은총을 입고 죄짐을 벗고 나니까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야, 내가 땅의 높은 곳으로 너를 올려주겠다. 어떻게 보면 그게 세상적으로는 승진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올라가는 수도 있고요.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겼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시온의 보좌에 앉혀주시는 일일 수도 있어요. 세상에 놀라운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있음을 우리가 믿을진데 이 땅에서 주님을 높이는 가운데 땅에서 높은 곳에 올리움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맨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는 이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면 영적으로 높은 데 올려놓으신 다음에는요, 땅에서 굶어 죽게 하시겠어요? 야곱에게 주신 땅 번성의 복을 주시고 야곱의 업으로 기르는 복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우리가 수없이 들어온 말씀인데 야곱의 복은요, 원래는 받을 수 없는 복이었어요. 야곱은 장자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야곱에게 장자의 복을 받았다고 하는 건 야곱의 업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야곱은 정말 욕심쟁이였고 꾀쟁이였잖아요. 그렇지만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배자였습니다. 심지어는요, 자기 아버지를 상대로 몹쓸 짓을 하고 그냥 죽이겠다 그러니까 야반 도주에서 도망가면서 밤에 베델이라고 하는 그러한 곳을 에서 외삼촌 집에 가면서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노숙하면서 뭐 했어요? 제단 쌓았어요. 여호와를 예배했어요. 돌베개를 베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밤에 야곱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사닥다리가 보이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면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내 아비 이삭의 하나님인데 너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이 티끌같이 될 거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고 이끌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여기서 서원하죠. 11조 드리겠습니다. 되돌아와서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물론 그게 꿈이었지만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신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그리고 거기서 기름 붓고 제단 쌓고 예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을 때 결국은 뭐예요? 야곱이 복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야곱의 복이 재물의 복이 포함된다면요, 야곱이 신양에게 얼룩무늬 양을 구름처럼 쏟아지게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은 야곱을 지켜주셨죠. 130세가 되어서 정말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만나게 될 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애굽의 총리듯이 되는 요셉을 통해서 누리는 흉년에서, 그 기갈에서 7년 흉년에서 구원받는 복도 허락해 주셨죠.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족장이 되는 놀라운 후손의 복도 되고,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며 환도뼈가 위골됐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도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그 이름이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남게 됐다면, 야곱의 업으로 복을 주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의를 잘 성수하는 이들에게 땅의 복도 반드시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본이 튼튼해야 됩니다. 기본은 뭐예요? 그건 주일 성수입니다. 예배를 회복하시고 이날은 내 날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갈등이 안 생겨요. 이게 내가 뭘 할까? 오늘 교회를 갈까? 누구를 만나러 갈까? 거기 복잡해져요. 이날은 내 날이 아니다. 이건 내 사사로운 말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날은 오직 하나님 존귀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날이다. 그 이름을 꼭 기억하시고 그 이름이 주시는 의미를 잊지 않고 산다면, 오늘 하나님 여러분 말씀드린 이 14절의 세 가지 복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음 안에 일생, 여호와 안에 즐거움이 참 기쁨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땅에서 높은 곳에 들려지며 하나님께서 야곱의 축복으로 이날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 약속을 여호와의 입에 말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도장 찍어 주셨으니까 여러분 주의를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주의 일을 과소평가하지도 마시고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 하나님의 날을 거룩한 날이다, 존귀한 날이라 여기시고 일생을 주의를 성수하시면서 예배를 회복하시고 살아나가시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